자, 시작해 봅시다. 오늘은 반야인들이야. 반야 많이 들어본 거죠? 아마 불교인들 치고 반야 모르면 간첩이지. 우리 말로 지혜인데, 그러면 지혜가 과연 어떤 것이기에 이렇게 우리가 소리를 많이 듣느냐 하는 거예요. 지혜의 등불을 켜자 하고 얘기를 하죠. 지혜가 과연 뭐기 때문에 그렇게 등불을 켜듯이 불을 이렇게 켜야 되는가? 불은 어두운 걸 몰아내기 위해서 불을 켭니다. 그럼 지혜를 등불로 표현한 것도 꼭 마찬가지로 그런 어두운 것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지혜의 등불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까요? 뭐가 어두운 것이라는 뜻입니까? 무명. 보통 이제 무명, 어리석음을 몰아내자. 또 다른 말로 하면 산모화, 미혹한 것. 그러니까 착각하는 거지. 쉽게 얘기하면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착각하는 것들도 이런 지혜로서 이게 진짜가 아니구나 하는 걸 갖다가 알아서 그것을 몰아내도록 하기 위해서 지혜라는 단어를 쓰고 그만큼 우리들도 많이 듣고 있는 겁니다. 경전에는 그 일례를 이제 드러난 것이 뭐냐 하면 어느 남자가 그 여자의 집안의 부유로움이 탐이 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집안의 재산들을 올금올금 다 빼먹고 나니까 마지막에 남은 게 이 폐물이란 말이라. 몸에 지장하고 있는 폐물. 그래서 저 폐물까지 또 뺏어야 되겠다 싶어서 여자를 죽일 생각으로 산꼭대기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여자를 죽이기 전에 그럽니다. 내가 당신하고 결혼하게 된 것은 사실 당신이 좋아서 결혼한 것이 아니다. 나는 이런 물건들이 필요해서 당신에게 결혼한 것인가. 이제 당신 재산 내가 다 이제 빼먹었고, 그러니까 이제 남은 거는 당신 몸에 참 폐물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 폐물 이제 나한테 주고 내가 당신을 죽이면 된다 하니까 여자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럴 것 같으면 진작에 얘기했으면 내가 이까지 안 올라와도 그냥 줘버렸을 텐데 참 당신이 어리석소 하면서 그러면 내가 이제 마지막 죽기 전에 실컷 원 없이 내 이제 낭구님한테 절이라도 하고 나서 내가 죽겠습니다 하면서 폐물을 옆에 놔주고 이제 낭구님한테 절을 하는 척 합니다. 절을 하는 척 하면서 그 남편을 이렇게 낭떠러지 밀어버리거든. 그러니까 남자가 폭 떨어질 거 아니야. 그 소리를 듣고 주위에 있는 이제 여러 신들이 참 지혜롭게 잘 처신했다 하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걸 이제 불교에서 지혜를 남용하는 결과로서 비유를 드러난 겁니다. 지혜롭습니까? 응? 지혜로운 겁니까?
뭔가 조금 미심쩍죠? 그런 것들은 지혜라고 안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일단 남편을 속였거든, 자기가 살려고. 뭐, 속으로는 생각은 이 남편을 밀어뜨려가지고 저 낭떠러지로 보내야지 하는 생각 때문에 저를 한다고 한 거니까 속인 거란 말이죠. 1차적으로는 속인 것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마음이 든 거는 뭐냐면 내가 살고 싶은 어떤 욕망들, 그리고 남편에 대한 어떤 원망들이 또 같이 개매지는 거지. 그런 상태에서 남편을 밀어버리게 된 것은 뭡니까? 내가 화내는 마음이 없으면 밀질 못하죠. 화내는 마음들도 있게 되는 거.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스스로, 물론 그 남편이 지은 업은 자기 남편이 받게 돼 있는 겁니다. 받게 돼 있는데 그 여자 입장으로 봤을 때는 스스로는 지혜란 이름을 빌린 것 뿐인 것이지 탐심이나 진심은 그대로 내버린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부처님이 가짜다, 그는 지혜가 아니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지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렇게 됐을 경우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다른 건 다 일단 뭐 그만두고라도 뭐 쏘가서 어쨌든 결혼했던 간에 어쨌든 그렇게 뭐 해가지고 마지막 그 낭떠러지 위에, 절벽 위에까지 올라왔다. 남편이 그런 얘기를 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혜롭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바라겠습니까? 예? 남편을 설득시킨다. 그것도 하나의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그걸 이제 보통 뭐라고 그럽니까? 말로서 하는 지혜, 그리고 들으면서 하는 지혜, 그걸 이제 문지혜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것도 이제 하나의 지혜의 방법입니다. 그럼 또 뭔 방법이 있겠습니까? 응? 예? 뭐라고요? 하자는 대로 하자고? 그럼 죽는데? 응? 사실은 그렇게 막바지 이러고 나니까 별다른 생각들이 안 들어오죠. 나쁜 생각으로만 바뀌게. 뭐라고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뭔 질문을? 왜 죽이려고? 나를 죽여서 어떻게 될 것 같느냐고. 마음 편하게 뭐 이미 그 죽이려고까지 작정하고 있는데 그 말이 미치겠어요? 물론 설득하는 방법도 있겠고. 그럼 안 그러면 자기가 막 스스로 뱀을 다 빼주고 떨어져 죽어버리면 적어도 남편이 짓는 의원 방어를 하겠지. 그럼 그렇게 할까? 그래.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그 문제가 꼬이져 버리고 나면 참 풀기가 힘이 듭니다. 문제가 꼬이지고 나면. 이게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애초부터 문제가 꼬이지 않게끔 만드는 게 지혜롭다고 그러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왔을 때는 도저히 안 풀리죠. 뭐가 꼬이도 꼬이게 돼 있는 거라. 이게 안 되는 거라. 그래서 그러기 전에 우리가 쉽게 말하면 조금 더 지혜롭다고 할거든. 그런 결과가 오기 전에 미연에 방지를 해나가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 지혜를 알아차림이든 어쨌든 반야 인들이야라고 지혜를 강화시켜주는 기능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청정심수 연화놓고 자기가 스스로 개발하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그런 이유들입니다. 그렇지 않고
마지막에 가서 번뜩 무슨 지혜가 떠오를 것 같으면 이건 뭐 할 필요가 뭐 없지. 뭐하러 쎄 빠지게 이걸 개발시켜 나갈 거라. 안 되는 거거든. 막바지에 와서. 그래서 지혜란 것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그것들을 개발시키도록 노력들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지금 만약에 막바지에 와 있는 사람은 또 어떻게 할 거라? 만약에 그런 결과는 아니라도 뭐 생활적인 문제든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막바지에 이렇게 와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수가 없습니다. 이미 지나온 시간은 지나온 시간일 뿐이라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개발시켜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참 우리가 얻기가 힘이 듭니다. 그만큼 일반적인 접근으로는 이 어려운 현실들을 갖다가 감지해내기가 어려운 겁니다. 마음이 집중되고 청정해지면서 알아차림이 깊어지면 지혜가 일어난다 그럽니다. 개인의 수준에 관계없이 그 사람이 학력이 어떻든 아니면 부가 어떻든 그런 것에 관계없이 일단 마음이 집중되고 평온해지고 청정해지면 그리고 마음이 대상을 자꾸 알아차려 나가면 지혜가 일어난다. 그래서 등불이라는 개념을 쓰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 내가 나아갈 방향을 이제 그때부터 다시 잡아 나간다는 뜻입니다. 빛이 보이기 시작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는 이미 지났으니까 안 되는 거라 그거는 일단 다 놓아버리십시오. 다 놓아버리고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지혜롭게 될 것이냐, 지혜를 개발할 것이냐 하는 것들을 생각해서 그걸 자꾸 개발시켜 나가도록 해야 하는 것이 이 또 아비담마를 배우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스님은 여러분들에게 세속적인 지혜는 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모르니까. 또한 부처님도 가르치지도 않은 거고. 그러면 스님이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지혜롭게 되는 방법들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경전을 통해 가지고 부처님 말씀을 들려줌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마음으로나 아니면 인식하는 것에 따라서 아, 이렇게 사는 것이 조금 더 지혜롭구나 하고 아는 것뿐인 것이고 또 조금 더 나아가서 이렇게 수행해 보십시오. 이렇게 살아가 보십시오 하면서 가르쳐 주는 것뿐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런 것을 듣는 것이든 아니면 그런 것을 수행하는 것이든 그것은 여러분들이 담당해야 될 몫인 것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가르침이고 아무리 좋은 지혜라고 하더라도 스스로 캐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수행을 이렇게 하다가 보면 맨 먼저 알아차려지는 것이 어떤 것들입니까? 배가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것들을 관찰하다 보면 맨 먼저 보통 이렇구나 하고 관찰해 나가는 것이 이것이 몸의 현상이고 이것이 마음의 현상이구나 하는 것들을 갖다 알아차려 나갑니다. 실제 그리 됩니까? 그거는 돼 나가죠. 적어도 예를 들어서 다리가 아프다. 다리가 아픈 것으로 인해서 마음으로 아프다 하는 것을 안단 말이다. 그럼 이것이 원인으로 알아차리는 마음이 생겨난다. 물질적인 현상과 정신적인 현상을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지혜들이 생겨납니다. 수행을 하다 보면. 일반적으로는 잘 그걸 감지를 못해 나가죠. 그래서 그걸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수행을 통해서 체험을 해 나가면서 내가 알게 돼 나갈 때 그런 것들을 지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알아차림이 있을 것 같으면 적어도 알아차림만 쭉 유지를 해나가면 나라고 하는 것들이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생각들은 일어나질 않습니다. 수행할 때는 보통 일으키질 않습니다. 근데 보통 그런 알아차림이 없을 때 나가 존재한다는 생각들을 가지게끔 되어 있다. 어떤 면에서는 이런 알아차림 하나만으로도 잘못된 생각들이나 잘못된 견해들을 갖다가 일시적으로는 제거하는 그런 효과들을 가져올 수가 있다. 그래서 또 그렇게 알아차려 나가면 부처님 법에 대해서 진짜 그럴까 하는 의심들도 생기지 않게끔 된다. 적어도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진리다 할 것 같으면 그것을 오롯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의심하지 않고. 또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적어도 내 것이나 나의 것이나 남의 것이나 나의 영혼이라는 어떤 개념들부터 탈피를 해야만이 지혜롭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 것이라는 개념이 있을 것 같으면 그 속에는 항상 탐진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탐진치를 버려버려야만이 지혜롭게 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호흡 하나만 관찰한다고 하더라도 일시적으로는 그런 것들을 다 잠재워 버릴 수가 있다. 그래서 수행할 때 여러분들에게 정신적인 현상과 물질적인 현상을 자꾸 구분하도록 하라 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들입니다. 그런 구분이 안 돼 나갈 것 같으면 뭉텅거려져 버립니다. 하나로서 뭉텅거려져 버릴 것 같으면 그 속에서는 사물의 진실이라는 것, 실제적인 현상들을 갖다 발견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수행해 나갈 때 맨 먼저 호흡을 관찰하든 아니면 다리로 걸어가든 하더라도 이것이 물질적인 현상이고 이것이 정신적인 현상이구나 하는 걸 갖다가 명확하게 자꾸 보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충분히 구분해 나가집니다. 그렇게 구분되어 나가고 나면 그 다음으로 오가지는 것이 뭐냐면 이것으로 인해서 이것이 온다 하는 인과관계가 반드시 뒤따라옵니다. 다리를 구부림으로 인해서 아프다는 느낌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내가 마음을 걸어가겠다는 마음을 내므로 인해서 다리가 걸어가집니다. 의도로 인해서 그 결과로서 다리가 걸어가지는구나 하는 것들을 갖다가 알아차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몸과 마음의 원인 결과 관계를 갖다가 이해를 해 나가도록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 이해로 인해서 몸의 자세가 만약에 바뀌어졌다 할 것 같으면 틀림없이 그것을 싫어하는 마음이 있어서 몸의 자세를 바꿨을 거야. 그럼 그것을 갖다가 다시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야. 내가 알아차리지를 못했다는 것 뿐이지 틀림없이 싫어하는 마음이 있었구나 하는 걸 갖다가 내가 눈치를 채고 그 다음부터는 몸의 자세가 하나 바뀔 때는 어떤 마음이 일어나는가 하는 걸 갖다가 알아차리려고 노력을 해나가게 된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 물질과 빈물질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 두 개가 끊임없이 원인 결과로서 이어지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갖다가 알아차려 나가도록 해야 됩니다. 거기에는 어떤 결과가 있다고 해서 어떤 외부적인 큰 힘들이 그 결과물을 만들어냈다든지, 그 다음에 그것이 우연찮게 뭐 이렇게 됐겠지 하는 그런 생각들을 일으키지 않게 된다. 가끔씩 그런 일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어느 보살님이 와서 스님 뭐 덕분에 뭐 우리 애기가 잘 됐습니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예, 스님. 스님도 가끔씩 여러분들의 기도를 해주죠. 항상 건강하기를,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줍니다. 그럼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자식이 잘 됐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죠. 그건 외부적인 힘으로 인해서 그런 건 아니죠. 인과관계를 알 것 같으면, 몸과 마음의 관계를 갖다 알 것 같으면 적어도 그런 마음은 들지 않는다. 그래서 바르게 살아가는 방법들을 갖다가 알게 돼 나가다. 그리고 이 몸과 마음, 물질과 비물질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관념들로부터 완전하게 탈피는 안 되지만 잠재를 해둘 수 있다. 여기까지만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쫄라 쏟다 빤나라고 합니다. 그런 얘기 가끔씩 들어보죠? 작은 수다원가의 일입니다. 수다원가는 아니죠. 근데 수다원하고 비슷한 그런 상태들을 갖다가 만들어 나가고 있다. 이런 것들이 지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이런 것들만 수행을 통해서 끊임없이 훈련을 해나가도 살아가는데 큰 불편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일이 어그러지게 만들어지는 않습니다. 부처님이 끊임없이 와서 보라, 와서 확인하라 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들입니다. 자기 것으로 그렇게 만들어 나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에는 종국에는 일들이 꼬여버리기 때문에 풀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기 전에 미리미리 이렇게 자꾸 훈련을 하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지금 행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알아차림을 유지해 나가고, 끊어지면 다시 또 들어오고, 끊어지면 또 들어오고, 이렇게 끊임없이 하다 보면 적어도 여기까지는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그렇다고 쫄라 쏟다 빤나가 됐다고 해가지고 사실은 쫄라 쏟다 빤나라는 개념은 없는 겁니다. 이 경지에 이르게 된다고 하더라도 끊임없이 욕망은 일어나고 일은 또 잘못되어 나가고 합니다. 그렇지만 마음은 항상 다시 또 돌아와집니다. 돌아와지고 다시 잡아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대상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들이 더욱더 강해집니다. 가끔씩 수행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봅시다. 어떤 사람들이 수행을 더 시간을 늘려주라, 또 더 이렇게 지도해주라 하고 하는가 하는 걸 이렇게 대충 이렇게 보면 현상들이 핑핑핑핑 돌아가는데도 일반적으로는
그걸 인식하지 못합니다. 위에서 끊임없이 떨어지는 물을 갖다 이렇게 또르르 떨어뜨려 보십시오. 그럼 밑에 고여있는 물에 물방울이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그 작은 방울들이 하나씩 하나씩 올라오는 것들도 있지만 끊임없이 여러 개가 쫙 올라오는데 그것을 찝어내집니다. 상태들을. 어느 것이 먼저 생기고 어느 것이 먼저 사라지고 하는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확 찝어나가는 어떤 힘들이 생겨나가면 그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 끊임없이 자꾸 수행하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또 그리고 알아차려 나가려고 하고. 물론 1초에 적어도 한 30몇 개씩 떨어지면서 일어나고 꺼지고 하는 것들을 완전하게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그전에는 그걸 봤을 때는 전혀 그걸 감을 못 잡았는데 수행을 해서 알아차림이 깊어지니까 그래서 몸과 마음의 관계를 갖다가 명확하게 이해하고 그 인과관계를 이해를 하게 되니까 조금 더 섬세하게 관찰이 이렇게 나갑니다. 수행에서도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것들을 관찰해 나갔는데 처음에는 그냥 배가 그냥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느낌만 알아차립니다. 불러오고 꺼지고 하면서 팽창되나고 수축되나고 하다가 이게 점점 더 진행되다 보니까 끊임없이 일어나지고 끊임없이 또 사라지는 것이 하나의 일어남 속에 있다는 걸 딱 압니다. 사라짐도 마찬가지고. 물방울을 다 모르듯이 물론 처음에는 그 부분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 1점 몇 초에 일어나는 현상들이. 그래도 그 전에 몰랐던 것들을 갖다가 알게 되니까 더욱더 노력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 마음들이 적어도 생기게 됐을 때를 갖다가 줄라 속다 빤나하라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마음들을 자꾸 가지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관찰하는 대상이 끊임없이 일어났다가 사라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 그걸 보통 뭐라고 그럽니까? 무상을 알았다고 그러죠. 항상함이 없이 변해가는 사실을. 보통 보면 무상을 어느 정도 체험한 사람들은 자만심이 없습니다. 나가 최고다. 아니면 내가 뭘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거의 떨쳐버립니다. 그래서 나를 내세우지 않을 때는 나를 내세우지 않게 되고 또 물론 나를 내세워야 될 때는 나를 내세우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가 와서 여러분들을 해코지를 했다. 당연히 화를 내겠죠. 화를 내는 건 왜 냅니까? 나라고 하는 개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어도 무상의 이치를 깨닫고 나면 그렇게 화내질 않았습니다. 내가 탁 자빠져가지고 이렇게 아프 현상들이 일어났다. 이걸 관찰하려고 하지 아프다고 마음을 거기에 두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의 관찰 대상이 나타났다고 아는 것뿐인 것이지 아파서 하고 죽겠다 이걸 싸질머시고 맨날 며칠 들어누고 갖고 밥에 내라 어째라 이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으면 내가 조금 더 노력해가지고 무상을 빨리 보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들을 가져야 된다. 그 다음에 그렇게 관찰을 하다 보면 이렇게 사라지고 하는 것들이 참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일 뿐 아니라 불만족스럽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걸 보통 어떻게 나타나지느냐 하면 어느 것에도 내가 마음을 두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돈을 많이 모으든 쌓여있든 그것에 집착을 하지 않는다. 어차피 그것도 무상한 거라. 변해 나가는 것입니다. 또 여기 계신 부처님, 옛날 선사들 그런 얘기하죠. 목불을 태워서 아궁이에 이었고, 그게 바로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변해 나가는, 저것도 변해 나가는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쉽게 말하면 의지처를 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게 뭐냐면 끊임없이 변해 나가는 것은 내 것이라고 집착할 만한 것이 없을 뿐 아니라 불만족스러운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에 의지처를 구하지 않는 현상들로 나타나진다.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물론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어서 그것을 의지처로 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의지처로 할 것 같으면 반드시 집착이 생겨나 버립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은 내가 하는 만큼만 하면 됩니다. 내가 지금 해야 될 것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나의 견해나 나의 의견들을 집착해서 그것에 주입시키 나가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나갑니다. 부처님의 진리를 배워나가는 사람이 할 것 같으면 그런 것에 의지처를 구하지 말아야 된다. 스스로 자신이 그런 것들을 알아차려 나가고 깨달아 나가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지, 그런 것에 의지처를 구하지 마라. 그렇다고 해서 아기를 기르지 마라든지 돈을 모으지 마라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것들은 어떤 것도 의지처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을 해나가야만이 일이 꼬여 나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대상이 그렇게 무상하고 불만족스러운 것들, 거기에는 실체가 없다. 무아 부분이죠. 그렇게 실체가 없다 하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할 것인데, 현상은 끊임없이 일어났다가 사라져 버립니다. 근데 그것을 내가 스톱한다 해서 스톱이 돼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멸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은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수행을 통해서도, 수행을 해나가면서도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들이 그렇게 면밀하게 이어지면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들을 알 것 같으면 그 소멸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단지 소멸로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것을 멈출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은 그 어느 것에도 집착을 하지 않게 된다. 이 몸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을 뿐 아니라 마음에 대해서도 집착을 하지 않게 된다. 생활을 해 나갈 때 보통 그 관념들에 쌓여서 생활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다 하고 관념들을 쌓아두는 것. 내가 남에게 10원을 줄 것 같으면 그 사람이 기뻐할 것이다. 아니면 그 사람이 나에게 뭘 해주겠지. 실제적으로는 실제적인 것은 아니고 그건 관념이단 말이에요. 그런 관념들이 만약에 생각하는 것들이 안 돼 나갈 때 불이파함들은 일어나게 된다. 적어도 부처님의 진리에서 안 왔다라고 하는 것들을 갖다가 이해하고 또 통찰을 했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런 실체는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 나라고 하는 것, 나의 몸이라고 하는 것, 나의 마음이라 하는 것도 실체가 있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보통 삼법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생활에서 삼법인이 진리대로만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큰 도움을 받고 지혜롭게 살아가지게 된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러한 삼법인을 이해를 하게 되면 이것이 참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구나 하는 마음이 들기 때문에 보통 그것을 일반적으로 초선이 완성됐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대상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고 또한 무상고 무아에 대해서 명확하게는 아니더라도 인식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마음이 조금 더 내가 나아갈 방향들을 갖다가 바르게 설정해 나가는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절대 대상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대상은 여러분들 주위에 언제든지 있게 돼 있습니다. 그게 아이 문제든 어떤 문제든 그런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이 삼법인의 진리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수행을 해 나가다 보면 마음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마음은 그에 따라서 안락해지고 평안해지게 됩니다. 보통 이럴 때 수행하는 사람들을 보면 앉아 자선을 2시간, 3시간 아니면 4시간 하더라도 거의 통증을 못 느낍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적이 있죠? 수행이 좀 잘 돼 나갈 때 몇 시간 했는데도 평온하고 안락하게만 느껴지지 그전 같으면 다리가 아파서 막 굉장히 힘들었을 건데도 그런 줄 모르고 몇 시간이 훅 지나가는 수가 있습니다. 대상을 놓쳐서 그럴 수도 있고 대상을 끊임없이 알아차려 나갔을 때도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몸에서 통증들이 거의 일어나지 않을 뿐 아니라 더더욱 노력해야 되겠다는 마음들도 강해집니다. 확신들이 서기 때문에 이 길로 따라갈 것 같으면 내가 끝을 볼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들이 강해집니다.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 보통 여기서 중지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확신들이 서기 때문에 내가 이걸 빨리 전해야지. 다른 사람한테 내가 이런 체험했다는 전하고 싶은 마음들. 그리고 그 부처님의 진리를 이제 그때부터 막 책을 보면서 비교를 해봅니다. 내가 이렇게 체험했던 게 어떤 것인가. 그래서 그 부처님의 진리를 갖다가 자기에게 맞게끔 맞춰가지고 막 전달을 합니다. 대부분 한국의 그 온라인에서 내가 깨달았다 하고 이렇게 동네방네 외는 사람들 있죠. 대부분이 보면 이 상태입니다. 나중에 보면 아무것도 없거든. 그게 지나고 나면. 근데 그때는 그게 진짜 그게 끝인 줄 안다. 그래서 마음이 행복해질 때는 행복을 멈추질 못해. 나는 분명히 알아차려서 행복함 하는데도 행복이 끊임없이 일어나거든. 그러니까 그게 끝인 줄 아는 거라, 그게. 그래서 가끔씩 이제 그렇게 물어봅니다. 나는 행복해서 미칠 것 같습니다. 이걸 어떻게 멈추면 됩니까? 알아차림을 놓아보라고. 놓아버려도 그냥 행복하다는 거라.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그걸 갖다가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그전에는 알아차림 하나만 할 것 같으면
금방 그것이 일어나다 사라져 버립니다. 지금은 그게 안 돼. 그럼 하나의 대상이라 하더라도 적어도 며칠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신무증이 날 정도로 끊임없이 그 대상 하나만 알아차려 나가려고 해야만이 그 대상이 사라져 버립니다. 평온하다든지 행복하다든지 하는 것. 경전에는 1선에서 2선으로 가고 3선이고 4선이고 하니까 금방 푹 넘어가질 것 같죠? 절대 그렇게 안 돼 나가집니다. 대부분 여기서 멈춰집니다. 그래서 그 행복한 것들에 대해서 보통 그 수행자들이 이렇게 보면 한 일주일 정도는 걸립니다. 그 대상을 극복해 나가는데 끊임없이 관찰해 나가. 여러분들도 가끔씩 사회생활을 해 나가는데 기분 좋고 행복한 것들 한 며칠 정도 갑니까? 거의 보통 보면 일주일에 안 넘어갈 겁니다. 길어봐야 고작 일주일. 안 그러면 막 금방 마음이 티닥 바뀌기도 하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마음도 그런데 실제적으로 수행을 통해서 얻은 기쁨이나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참 안 바뀌어 나갑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을 끊임없이 관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신무증이 나게 됐을 때 그때야만이 평온한 마음들이 들어와집니다. 아, 이게 아니구나. 이게 아니구나. 수행이라는 것은 이게 아니고 대상을 끊임없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관찰하는 거 이게 수행의 전부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런 행복감이 강하게 일어날 것 같으면 다른 대상들을 알아차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툭 부딪혀서 아픔이 오더라도 그 아픔조차도 뭐 알아차릴 수 없고 대상이 분명히 나타나는데도 사실은 그것도 좋은 것은 아니거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실망을 이제 느껴야 돼. 그 다음 지혜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일상생활을 해나가는데, 가끔씩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지식으로만 행복감을 느끼면 어떤 현상이 있냐면, 내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런 행복감을 맛봤는데 다른 사람 생각하면 어떻게 돼? 참, 저 사람 안타깝다. 참, 저 사람이 이 법을 알았으면 참 얼마나 좋을 일인데 하면서 마음이 슬픈 마음으로 향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있죠, 가끔씩.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면 야, 가자 하고 끄잡아 오기도 하고 이럽니다. 아름마리로서 그런 행복감을 아는 거하고 실제 체험을 통해서 아는 거하고는 이렇게 좀 차이가 납니다. 실제 체험을 통한 것은 물론 그런 슬픔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 법을 모르는 것에 대해서. 그렇지만 그 슬픔은 한참 오래 갑니다. 그렇게 행복감이 오래 가듯이 그런 슬픔도 그렇게 오래 가집니다. 그래서 그걸 참 극복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알아차려서 그것에 대해서 무기력증이 나타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일어나는 현상을 마음으로 알아차려 나가는 것이 참된 수행의 길이구나 하는 것들을 갖다가 알게 돼서 내가 해온 것이 바른 도의 길이 아니구나. 그리고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한 팔정도 바른 도에 이르는 길이구나 하는 사실을 갖다가 알아나가게 되는. 그래서 그 전에 있어 왔던 행복감이나 불행감이나 하는 것들은 거의 떨쳐버리고 평온한 마음이 되어버립니다. 평온한 마음이라는 것은 외부적인 대상으로 인해서는 마음이 급격하게 안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극핵하기뿐 아니라 거의 묘지부동의 상태가 됩니다. 그냥 대상만 즉각 알아차립니다. 즉각. 그래서 그런 때는 어떻게 보통 느껴지느냐 하면 마음이 대상을 알아차려 나가는 것이 꼭 빗방울이 여기 밑에 바닥에 톡 떨어지듯이 느끼지더라고요. 대상을 알아차려지는 것이. 혹시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습니까? 수행할 때? 여러분들도 틀림없이 해봤을 겁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또 송곳 두 개가 딱깍 닿듯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것이 평온한 상태를 잠시나마 맛본 상태입니다. 근데 딱딱딱 하더라도 분명하게 물질적인 현상과 정신적인 현상을 구분하면서 알아차려 나가지는 것입니다. 그런 구분이 없는 상태에서 그런 느낌을 받는 것은 단지 그것은 개념일 뿐입니다. 이래서 마음이 단순한 알아차림만이 참된 수행의 길임을 알게 돼 나가게 됩니다. 시간이 너무 됐는데 내일 다시 하도록 합시다.